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수요일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 절의 말씀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 한 절의 말씀을 공부하며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을 하든지 보다는 먹든지 마시든지에 두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이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꽤 많은 분량을 먹고 마시는 방법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느냐를 꽤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세하여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권세 잡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보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식탁 위에서 먹고 마시는 방법과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거창한 것, 대단한 것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난 소소한 식탁 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의 색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식탁 위에서입니다. 이슬람의 식탁 위에는 돼지고기가 없습니다. 힌두교인 식탁 위에는 소고기가 없죠. 절에 가서 밥을 먹으면 고기 반찬 자체가 없습니다. 식탁과 식탁 위에서 펼쳐지는 모습만 보아도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일상에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이 소고기, 양고기 먹을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그 고기 한 점을 얻어 먹으려면 우상 숭배하는 신전 근처에 가서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로 바쳐진 가축고기를 한 점 얻어 먹기 위해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찾아갔던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한 점을 먹느냐 마느냐가 꽤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도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초대교회는 먹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식탁의 문화로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을 초대교회는 표현했습니다. 2000년 전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식탁 문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저렇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당대의 보편적인 식탁 문화와는 이 차별점을 분명히 두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식탁을 꽤 경이롭게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2000년 전 유럽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먹고 마셨을까요? 인공지능이 그려준 그림입니다. 네, 제가 인공지능에게 명령어를 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었는데요. 2000년 전에는요, 콜레기아라는 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콜레기아는 대체적으로 10명에서 50명의 자유민, 남성들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노예는 들어갈 수 없고 여성들이 모이는 모임은 드물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모임이었습니다. 자유민 남성들이 이 콜레기아를 만들어서 다양한 교류를 가졌습니다. 콜레기아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 비용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조 회사 역할도 했습니다. 가족 없는 이들의 장례를 이 콜레기아에서 치러 주었습니다. 상조이면서 동아리면서 동문회와 같은 형태로 이 콜레기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동일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 동일 종교를 섬기는 이들의 모임, 또 같은 고향, 같은 학교의 모임, 다양한 성격을 콜레기아는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을 즐겼던 만찬입니다. 모이면 꼭 이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찬을 즐겼습니다. 이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는 회원들로부터 입회비를 받았고 매달 내는 회비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꼭 이 회비를 내야 이 콜레기아에 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돈들은 주로 만찬을 위해 쓰였고 한 달에 한 번의 만찬을 주관하는 리더들을 또 선출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에게 죄송합니다. 시의회 관료들의 주기를 모방한 칭호들을 부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의원님, 의장님, 국장님, 서기님, 총무님 이렇게 가상적인 직책을 주고 그 직책과 자리에 따라서 음식의 양과 종류를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기아에서 먹는 음식만 봐도 콜레기아 안에 직책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저 작은 구멍가게 하는 사람인데 이 콜레기아 안에서는 의원님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명예 추구의 욕구를 이 콜레기아 안에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만족을 시켰습니다. 이 도시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남자들이 그들만의 제국, 그들만의 공화국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는 그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죠. 또 하나의 모임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의 콜로기아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회당, 시나고게입니다. 이 회당의 목적은 율법을 가르치고 읽는 장소죠. 또 하나의 역할을 더 했는데 유대인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였습니다. 유대인 순례자들이 여기서 물을 마시고 양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고게, 회당의 특징은 예배가 없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숙박이 가능하고 먹을 수는 있는데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고게는 성경 공부는 하고 먹고 마실 수는 있지만 예배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콜레기아와 시나고게, 회당 사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공동체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입니다. 콜레기아와 이 시나고그 사이에 점점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영역을 확대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 선교 후 선교를
활발히 이제 시작할 때 주 무대였던 그리스 로마 도시에서 교회 모임을 세상 사람들은 이 콜레기아로 바라봤습니다. 1세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행사는 바로 이 만찬입니다. 콜레기아가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이 다 함께 식탁에서 앉아 먹고 마시며 예배를 했습니다. 이 콜레기아에는 여성이 없고 노예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유민 성인 남성들이 회비를 내고 참여했습니다. 이 콜레기아에서 회비가 미납되면 칼같이 손절을 당합니다. 멤버십 혜택이 회비가 미납되면 바로 끝나버리는 것이 콜레기아입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자와 부자, 종과 주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함께 한 식탁에 모여서 먹고 마시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1세기 교회의 예배였습니다. 헌금, 연보를 안 낸다고 교회 들어오지 마시오, 입장 불가하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이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콜레기아처럼 교회는 일괄적인 회비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내게 했습니다. 재정적 능력에 따라 자원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남녀노소, 주인과 종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교회 식탁의 문화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이 순서를 보면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테이프논 혼주 심포지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서는 콜레기아와 에클레시아가 똑같습니다. 이런 만찬의 자리에 오면 먼저 빵을 떼어서 나눠 먹습니다.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노래를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합니다. 이 콜레기아도 에클레시아도 똑같은 순서를 가지는데, 교회는 순서는 똑같이 하고 내용을 바꿉니다.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죠. 회당, 시나고기에는 없는 예배가 에클레시아에 점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있고 만찬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서 예배했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먹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교회에서 제공받는 빵 한 조각은 식사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영혼의 생명이 이어지고, 또 성찬 때 받은 빵 한 조각으로 영양분이 보충되어 육체의 생명도 이어지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빵 하나라도 나눠 먹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식탁의 문화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식탁에 여성과 노예가 함께 앉고, 어떻게 회비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저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회장이나 총무나 석이나 의장이나 일반 사람이 어떻게 다 같은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지? 초대교회 식탁에서 일어난 소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식탁 문화를 통해 전파된 것이죠. 2000년 전 그 당시에도 미혼모, 노숙자, 도시 난민 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초대교회는 식사와 예배를 통해 환대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환영을 받은 것이죠. 현대사회는 외롭습니다. 특히 10대, 20대가 외롭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 국내에 있는 응급실에 자해로,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몸을 해치는 거죠. 자해로 오는 사람들의 46%가
10대, 20대입니다. 하루에 자해로 응급실을 찾는데 그 사람들 중 절반이 10대, 20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해를 하는 젊은 세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대, 20대가 자주 먹는 음식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따뜻한 밥 아니라 찬밥입니다. 그리고 1인용입니다. 혼자 먹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면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차가운 밥을 먹으니 현대인들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국내에 혼자 사는 인구가 3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는요, 고독부, 외로움부가 생겼습니다. 일본에도 고독부, 외로움부가 생겼습니다. 작은 부처가 아니라 장관이 이끄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는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배고파서 죽겠다 말하는 사람보다 외로워서 죽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빈곤층과 홀로 사는, 외로이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장 동력을 잊어버렸습니다. 멈춰버렸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가 미국 교회에서 이탈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유럽에 뿌리 내리던 그 시대와 비슷한 현상들이 현대 사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몇몇 교회들은 초대교회의 만찬을 롤 모델로 삼아서 식탁 공동체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것을 디너 처치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디너 처치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단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환대 정신을 초대교회를 통해 다시 발견해 보자는 시도입니다. 디너 처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물든 시대 정신을 극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로 회복하는 여러 길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 곳입니다. 사업 분야도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일으키는 곳이죠. 빌 게이츠도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웠죠. 코스트코도 본사가 여기 있고 보잉 항공사도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시애틀입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세속적이고 트렌드가 빠른 도시가 시애틀입니다. 반면 보구마율은 7%입니다. 미국 평균이 20% 이상이니 시애틀은 미국에서 가장 보구마율이 낮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속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또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 시애틀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시애틀의 몇몇 교회들에서도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만 가져왔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새로운 시도를 열어가는 교회는 CTK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교회 인근의 소그룹, 그러니까 디너 처치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척의 형태와는 다릅니다. 본부교회가 존재하고 지부교회를 확장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본부교회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CTK 교회는 이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님께서 개척하셨는데, 가장 규모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가장 큰 그 교회는 다른 목사님에게 이제 넘겨주시고, 이 개척을 하신 데이브 목사님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또 나가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건물은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창고를 개조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 물류센터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더욱 놀라운 것은 예배 시작 전후에 사람들이 간단한 식사를 합니다. 예배당 저 뒤편에 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간단한 뷔페 음식을 이 마련되어 있어서 예배 시작할 때 먹고 또 예배 전에도 먹습니다. 근데 저 예배당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들어오면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습니다. 예배 시간이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익숙해서 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다녀오신 분이 말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교회들이 이미 미국에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분위기를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미국에서 좀 활성화되고 있는 디너처치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만찬을 하고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미국의 디너처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너처치는 초대교회를 롤모델 삼아서 애찬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 양의 숨통을 끊고 불에 태우자고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를 통해 예배의 의미를 배우고자 함입니다. 초반에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설명해 드렸지만 그것을 똑같이 재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미국 교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우리가 재현하자고 할 수는 없죠. 우리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만 우리가 상실한 환대의 의미, 환대의 신앙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디너처치를 국내 사례 중에 좀 괜찮은 곳이 있나 하고 제가 몇 주간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있긴 있는데 그렇게 세련된 곳이 없어서 국내에서 세련되게 준비하고 있는 곳을 제가 찾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잘 봐주세요. 여기서 디너처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산책로인데요. 공원에 있는 산책로인데 이 길을 걷다 보면 카페가 나옵니다. 이 산책로와 카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카페 입구입니다. 여기 강아지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펫 동반 카페입니다. 여기 창밖을 보면 사람 많죠. 네. 창밖을 보면 물이 흐르고 채광이 좋습니다. 저녁이 되면요, 이런 파티룸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도 편합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네, 국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송도에 있습니다. 이 송도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카페 이름은 그로브인입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우리 교회가 디너처치를 할 때 대관해서 이 공간을 사용하려 합니다. 시간적으로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소정의 대관 비용을 지불하고 빌려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영화 촬영도 했고요. 돌잔치도 하고요. 가족 사진 촬영도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여기서 모였습니다. 성경부 1323조가 우리 김명아 선교사님 오셨을 때 여기서 모였습니다. 사람도 없었고 조용한 시간에 가서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각성하는 시간이었고 시리아 난민을 다시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선교사님은 외롭습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난민의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찾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서 선교사님의 말에 경청하고 기도의 제목을 받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부동산 이야기, 자녀 대학 이야기, 투자, 입시, 취업 그런 이야기 중요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 찬송과 가난한 이웃을 위한 섬김이 이 모임의 주제입니다. 드라마 연속극 말하지 않습니다. 난민과 같은 수준 높고 고결한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네. 또 우리가 2월에는요, 우리 교회 귀한 또 청년 한 자매를 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레바논 시리아 난민 사역하는 곳 가운데 파송을 하려 합니다. 김명아 선교사님 계신 곳이죠. 그 파송을 위해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그 자리도 이곳에서 카페 글로브인에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서 모였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요, 짬뽕집이 하나 있는데 맛있습니다. 네, 거기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우리 권사님들 모습이죠. 또 글로브인에 가서 이렇게 디너 처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였는데요. 여기서 우리 김밥 시켜 먹고 생수 시켜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애찬, 주일에 어떻게 성도님들과 함께 차를 나누고 다가를 나눌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모았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여기서밖에 나눌 수 없는 말씀, 앵콜이 불가능한 가슴을 울리는 말씀을 우리 권사님들에게 전하시고 기도했습니다. 권사님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따뜻한 온풍이 나오는 그런 공기 변화를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혼밥의 시대에 다 함께 먹는 것으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또 이걸 보시면요, 주보에서 보셨죠? 금요일 오전 성경부 조 편성입니다. 이 조들이 난민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광고가 나가자마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직접 모시고 운전해서 성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노숙자 사역하는 정진우 목사님, 그리고 따뜻한 밥차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우리 정진우 목사님 말씀을 들었죠. 이때는 우리가 갔었는데 성남으로, 지난주 수요일에는 성남에서 정진우 목사님이 오셨죠. 오셔서 떨기나무에서 1-6조, 2-6조가 이렇게 함께 디너 처치를 했습니다. 정진우 목사님이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1-5, 2-5가 임규복 목사님, 미혼모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임규복 목사님과 함께 디너 처치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교제를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앉아서 모두 한마디씩 합니다. 자신의 소개도 하고 탐방해서 성남에 가서 그 밥차를 보고 느낀 점도 말하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한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 내가 참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내가 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게 변화되는 것이 느껴지는 지난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수준 높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까? 미혼모 노숙자를 논합니다. 세상이 다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디너 처치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어보니 시청, 구청 공무원들도 노숙자 미혼모가 의료적인 문제, 부채 문제, 또 폭행, 음주 이런 여러 문제로 케어가 되지 않을 때 정진의 목사님, 임규봉 목사님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밤늦게라도 전화해서 나라에서 도와달라 요청을 합니다.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문제, 교회에 찾아와서 도와달라, 함께 해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모임이었는데요. 여기 계신 두 분은 지난주에 양평에서 오셨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송도까지 오셔서 디너처치를 참여하고 수요 사경회 드리고 또 양평으로 가셨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난민 사역하는 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디너처치는 재정 후원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국제 난민과 도시 난민들을 위해 일하는 분들 외롭습니다. 그분들을 먼저 대면해서 만나고 식사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만났을 때 후원 계좌부터 먼저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입니다. 나중에 감동이 되면 후원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땅 끝에서 사역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려 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얼마의 후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의 후원으로 우리의 신앙의 부채를 털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집트, 터키, 선교사님 모시면 1조가 함께 나가서 환대하고 환영하고 위로해드리고 디너처치를 하며 교제를 합니다. 또 우리 3조는 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역동적인 공동체로 디너처치가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이집트, 터키, 베트남, 캄보디아, 레바논, 시리아, 태국, 미얀마, 미혼모, 노숙자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식탁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식탁 위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